자,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조금 특별한 시간입니다. 말 그대로 특별 기도의 시간이죠. 예년까지는 그냥 감사의 주제에 맞춰서 또 아니면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그냥 그 기간에 한정되었다면, 이번 특별 새벽 예배는 이번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을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쏟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안식의 1년을 선포한 우리 교회가 안식의 첫걸음, 안식 후의 첫걸음을 잘 내딛기 위하여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을 담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 우리는 이 작고 강한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향을 잡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세상과 다르다는 이야기를 했죠. 세상은 규모와 크기를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경향은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그 본질과 가치마저도 잡아먹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옳고 그른 것, 좋고 나쁜 것이 크기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이런 말들을 합니다. 뭘 하든지 실적만 좋으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런 말들은 가치보다 규모를 앞세우기 때문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래도 나는 본질을 지키겠다고 한다면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그러다가 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일단 돈을 벌어야지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다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주의, 황금 만능주의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진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니 옳고 그름의 판단을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 하겠습니까? 다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고 탐욕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탐욕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모와 크기로 모든 가치를 판단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좋은 것을 많이 채워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규모가 크면 클수록 좋다.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탐욕을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날마다 살피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규모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아예 배제하고 규모를 따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규모에 있지 않고 우리의 본질,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가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청소년부를 이제 담당하는 사역자를 보조로 담당할 때 총무교사라고 불렀는데,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꽤 큰 규모의 청소년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매년 하는 집회였는데 그 전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그 전해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그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작은 교회가 아니었고 작년만 해도 거의 청장년이 1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였고 자리도 500석 이상이 모이는 앉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 처음 했을 때 그 자리가 가득 차고 뒤에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를 이번에 기획할 때는 더 많이 모이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꼬이게 되면서 아이들의 시험 기간과 그 집회 기간이 겹쳐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명도 안 모였습니다. 500명이나 가득한 이제 공간에 앞에 10명이 쪼르르 앉아 있고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팀은 한 20명 됩니다. 차라리 찬양팀이 내려가서 앉아 있는 게 더 많겠죠. 제가 담당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함께 사역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참 민망했습니다. 그 수많은 자리에 텅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 부끄러운 것이죠. 10명이 앉아있는 예배실이 얼마나 적막합니까? 우리 교회도 10명이 앉아있으면 조금 좀 작다라는 느낌이 들 텐데 그 큰 교회에 그 정도의 인원이 남아있으니 답답하죠. 유명한 찬양 가수를 모셨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런 적은 숫자가 모였으니 좀 김이 빠질만 합니다. 자, 그런데 본질적인 관점에서, 본질이라는 관점에서 이 행사를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를 따지면 실패한 것이 맞습니다. 그 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뒤에 서서 자리가 없어서 서 있을 정도였는데 이제 10명밖에 모이지 않았으니 성공이라고 할 수 없죠.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을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실패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규모와 다르기 때문이죠. 많이 모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참 많습니다. 정말 유명한 가수를 초대한다든지 비싼 경품을 걸면 됩니다. 와서 몇 명의 사람들의 추첨을 통해서 금 $1 주겠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회에 모이는 것만 있고 복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본질적으로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지만 작게 모였으나 적은 인원이 모였으나 그 안에서 복음이 흘러가고 또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은 실패라고 할 수 없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적은 사람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규모가 아닙니다. 규모에 빠지면 탐욕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또 규모에 빠지면 적은 인원이 모였을 때 힘이 나지 않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실패하는가 좌절하기에 바쁘죠. 낭망하고 본질을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규모에 빠지면 규모를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죠. 또 그런 집회를 계획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숫자를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규모를 우선하다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는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은 생명력과 영향력을 담고 있는 것이죠. 생명력이란 무엇입니까? 죽어 있는 것을 살리는 힘입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력이란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나를 넘어서 내 주변, 가정과 일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 관계를 맺어가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생명력을 품고 있습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과 영향력으로 본질을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 각자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크기와 상관없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누구에게든지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우듯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본질을 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큰 교회와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일단 규모가 작죠. 또 자원도 풍족하진 않습니다. 인원도 모자랍니다. 지금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2개 이상의 사역을 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섬기는 그 헌신을 통해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인원이 헌신하고 더 많은 자원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복음이 더 쉽게 전해지는 것이겠습니까? 사역이나 행사를 더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는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작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동일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아닙니까? 교회에게 요구되는 이 본질에 매여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 부르심은 각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은 규모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규모가 아니라 복음이라는 본질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삶이 큰 규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인생이 작다는 이유로 복음적이지 못한 삶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때때로 나는 너무 바쁘다, 형편이 되지 않는다, 힘든 일이 많다, 능력이 없다 라는 이유로 복음 앞에서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변명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규모를 가진 우리, 작은 인생인 우리를 불러 복음으로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자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세상 속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또 교회의 지도자가 있든지 없든지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살고 있느냐, 빛나는 인생이냐, 또 교회가 좋은 조직과 지도자를 갖추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이 불러서 교회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중심에 과연 복음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점검할 차례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생명력과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 있는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교회 그리고 작은 인생들이지만 작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규모가 컸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기란 어렵죠. 또 나를 감추기에 쉽습니다. 수많은 성도들 사이에 숨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작기 때문에 숨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가면을 쓰고 있지 못한 우리는 때때로 나의 못남이 있는 그대로 노출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다른 성도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목자들이 모여서 목자 모임을 합니다. 그리고 목장에서 있었던 기도 제목과 어떤 중요한 일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목자님들이 모일 때마다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꽤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 그 영혼을 위해서 오랫동안 지켜보았던 목자들은 보이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구나. 달라졌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한 변화를 어떻게 확인하고 찾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목장이 작기 때문입니다. 작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큰 곳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작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큰 행사가 아니라 관계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더 진솔한 만남이 가능하죠. 깊이 있는 나눔이 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관계 속에서 전해지기 때문에 작은 것이 더 복음적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인생들이 모여서 작은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으로 더 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작다는 변명을 멈추고 복음에 응답해야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방식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작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두가 작지만 강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